아이고, 오늘 참 무용담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LA를 기차도 가다 서다 기차역에서는 20분씩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천국 가신 거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차는 아예 엄두도 못 내시고 굉장히 어렵게 오셨을 텐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영국에 계시는데, 약 지금으로부터 310년 전에 1703년에 태어나셔서 영국을 피해 혁명 없이 복음으로 그 나라를 변화시킨 아주 놀라운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17살에 옥스퍼드 대학 크라이스트 처치에 입학을 했고요. 또 아주 똑똑한 또 장래가 촉망한 그런 젊은이였지요. 또 그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는 성공의 개신교와 비슷한 개신교 다니면서 영국 국교이지요. 그 성공의 사제로 40여 년간 목회를 하고 아주 경건하고 또 신앙 원칙주의자라고 할 만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건한 신앙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지요. 그뿐 아니라 이 수산나는 라틴어, 또 프랑스어, 그리스어, 이게 유창한 그런 또 학문적 소양도 높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경건한 청년이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는 이 마음에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미국에 선교하러 갑니다. 미국 선교가 자기 생각처럼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큰 실패감, 좌절을 경험을 하고 다시 몰래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배를 탔는데 배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이제 뒤집혀지는 게 아니냐,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여기저기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토해내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사람들의 찬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찬송이 들리나 가서 봤더니 당시 모라비안이라고 부르던 우리 기독교의 한 종파 운동이 있었는데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자리에서 시작된 한 신앙 운동 단체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두려움도 없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웨슬레가 그들을 보면서 큰 마음의 충격을 받았던 거지요. 요한 웨슬레가 그때 깨달은 것이 내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구나. 나는 가짜구나.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 의를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 1738년에 그는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지나게 되는데 우연히 마틴 루터가 썼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서문을 자기가 읽으면서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웨슬레는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신앙 전통으로 살아왔는데 배운 것을 가지고 그냥 그게 익숙해서 살아왔는데 그날의 체험 이후로는 회심의 체험 이후로는 웨슬레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는데 일평생 40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루에 4시간도 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이곳 프랑스와 러시아가 피해 혁명으로 그 당시에 부패했던 사회들이 정화되는 일을 경험했다면 영국은 그런 혁명 없이 개혁을 경험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 때문이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웨슬레는 이 평안의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1부 예배 때는 아멘 소리가 컸는데 2부 예배 때는 정말 걱정됩니다. 평안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웨슬레는 이 문제 가지고 구원을 의심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교회 표, 평안, 미래, 희망,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멋있죠? 사무총에 오신 분들은 다 자료에 보셨을 텐데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설교하기가 어려운데요.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좀 쉽지만.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자로 이 편안할 때 안자를 보면은요, 그 진면, 그 간머리라고 하죠. 그 부수에 여자, 여자, 그 밑에 이렇게 여자,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요, 우리 와이프는 얼마나 바가지를 긁어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집에 여자가 없으면 편안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아무튼 집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해요. 그 말 맞는데, 네, 그런데 아내가 외출하면 편안한 분도 계시고 평안한 분도 계시고, 근데 편안과 평안 좀 비슷한 단어 같지만 사실 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부르시죠. 평안하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혁 성경을 제가 꼼꼼히 이렇게 뒤져봐도요, 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comfortable이라는 단어는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그 창세기에 2번 나오는데, 말을 편안하게 한다 할 때만 딱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단어는 평안, 즉 peace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 번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추운데 새벽기도 나오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은, 내 영혼은 평안한 것을, peace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집의 소파보다 여러분이 교회의 딱딱한 의자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평안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지하 묘지 카타콤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웅장한 신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혼의 자유, 이 편안함, 평안함을 그들은 택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가? 사람의 욕심이 끊임없이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옷 세탁해주고 그릇 자동으로 이렇게 씻어주는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주부의 삶의 혁명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를 갖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뭐 아이들에게도 이거 하나씩 들려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고 그런 시대가 되었고,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로지셀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 앱, 어플 이런 것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도록 그렇게 계속 개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업그레이드가 편안함을 추구해 주기는 하지만 결코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편안해졌는데 진정한 평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평안함이 있을 때 희망을 꿈꾸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손가정의 아이들, 평안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희망을 꿈꾸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지금 편안한 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은 꿈꿀 수 있는 희망, 그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잠언 29장에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 보면 많은 번역이 뭐라고 여기를 표현하고 있냐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끔 한국 목사님들이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어 성경의 이 표현을 한국식으로 이야기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바로 희망을 여는 미래,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평안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는 거야. 너희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 갈등과 분열, 불안과 초조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넣어준 사단의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뭔가 좀 역설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29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평안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여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패망하게 되고 포로가 되게 해서라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나님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할지언정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앞으로 가셔서 예레미야 17장을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겼거늘 이 금강석 끝 철필로 아주 세미하고 강한 필dig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된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죄가 명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4절 5절에 보면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하여서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도 성경은 분명히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경이 이 두 절 바로 밑에 보면 7절 8절에 재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또한 동시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같은 17장에 두 절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모두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벌하실 거야 그러면 위축이 돼.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우리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매 맞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호통치는 엄마의 마음이 재앙을 주기 원하는 마음입니까? 내 자녀에게 재앙을 줘서 이 아이가 좀 쫄딱 망하길 바라서 자식에게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의 지금 이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너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를 호통치는 거야. 매를 드는 거야. 자,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오해를 받아도 그 상처받았다 그러고 낙심하고 또 누굴 미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선악간에 다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자들이 갖는 마음인 거지요. 하나님의 용서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때 무궁한 사랑을 가지고 다시 받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지요.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꿩 사냥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 겨울철 되면 이제 꿩 잡으러 눈밭에 매를 들고 나가서 그 매를 가지고 꿩 사냥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꿩이 하늘도 날지만 땅에서도 막 잘 뛴다는 거예요. 급하면 날지 못하고 막 뛰어간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그 꿩 뒤를 막 쫓아가는데요. 이 꿩이요. 이래서 새대갈이란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꿩이 그 바위 틈이나 이 나뭇가지 혹은 낙엽이 쌓여있는 곳, 눈이 쌓여있는 곳에 자기 머리를 푹 집어넣어놓고 자기가 다 안 보이는 줄 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머리만 감추고 자기 모든 몸이 안 보이는 줄 알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잡아오면 되는 거죠. 그럼 근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종종 이런 꿩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분께 무엇을 우리가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 안 하면 하나님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가 좀 숨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나가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자고 있는데 결국 그를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 풍랑의 원인자로 찾게 되고 그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은 뜻을 가지고 밭을 팔았는데 팔고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사도의 발 앞에 다 갖고 와서 유무상통하면서 사는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돈이 아까워서 좀 감추고 이게 답니다. 성령을 속였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 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다 아시는데 우리가 숨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징벌을 통해서 악을 제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바른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고쳐서 내일 희망찬 미래를 살아가라고 축복의 자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채찍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벌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고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변화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서운해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히 받으면 후회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며. 또 잠언 3장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를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정말 무서운 거는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임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에게는요,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식을 좀 고쳐서 다른 사람 만들려고 채찍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하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진정한 가치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순간의 만족을 주는 거죠. 순간의 기쁨과 자극과 쾌락을 주는 겁니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마약을 하는 것과 같아요. 마약을 하면요, 순간 어떤 정신이 이렇게 좀 황홀해지고 고통을 잊고 그러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오히려 그 약 때문에 폐인이 돼가지고 이거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얻으려고 범죄도 서슴지 않고 하고, 이게 마약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자극은 동일한 거예요. 강약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할 것들입니다. 저는 참 퀘스천이 하나 있는데요. 자동차 선전하는데 왜 여자가 이렇게 막 옷을 뒤로 날리면서 나와가지고 그러고 선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동차 사면 부럭으로 딸려오는 거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선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요것만 가지면 당신 행복해질 겁니다. 요것만 한번 사보세요. 요거 써보세요. 당신 이뻐집니다. 자꾸 그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평안이 거기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분명히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돈에 절대 가치를 두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드립니다. 그런데 돈을 쌓아놔서 평안한 분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재벌들이, 갑부가, 돈이 집에 많은 사람이 평안하게 잠자는 거 보셨어요? 전 아프리카에서요, 정말 조금 좀 가진 분들, 돈이든 명예든 가진 분들 불안하게 사는 거 많이 봤어요. 집에 아예 군인들을 데려다 놓고 지키게 하는 집들이 많아요. 불안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권력을 얻어보았던들 그것이 평안을 보장해 주는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교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성의 달콤한 유혹, 쾌락과 술, 여행과 놀이, 걸치고 또 드는 명품들, 지나친 성형, 과연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가? 성형이 유행이라 안 한 분들 거의 없으실 텐데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자극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되면 혹시 내 코끝이 색이 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염려만 더 해갈 뿐입니다. 성형, 지나친 성형 위험한 거죠. 여러분 비싼 보석을 사서요 그거 도둑 맞을까봐 집에다도 두지 못하고 걸고 다니는 건 고사하고 집에다도 두지 못하고 그냥 금은방에다가 맡기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테이션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양의 것을 저기 맡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 내가 사실은 저거 내 거거든. 근데 갖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요 비슷한 거 이거 걸고 다녀. 이러면 되는 거죠. 그죠? 어차피 뭐 진품 걸고 다니지 않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진정한 평안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예요.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걸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죠? 영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영생의 선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천국에 가서 우리의 깨어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값없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이 두려워 그냥 문을 꼭꼭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 사이에 쓱 나타나셨어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이 부활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이것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 무리 가운데에 들어가셔서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이 평강을 선포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예배하는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럼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이 평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평화를 갖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진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욥기에 보면은요, 욥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나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 근심이 많아서, 이 근심이 많을 때 뼈가 삭나이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내 뼈가 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이 욥이 그런 고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이 근심과 두려움에 떨면서 내 뼈마디가 다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러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 왜 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내 능력을 초월하고 내 힘을 초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을 벗어나고 내 판단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 걱정이 나를 엄습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불안, 두려움, 이것을 일컫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다 통칭하는 한 단어가 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불신앙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찾아오는 그런 손님이라는 얘기예요.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와 내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릴 때 여러분 결코 그 빗장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요. 수시로 찾아올 겁니다. 이거 지나갔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른 것 또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근심과 두려움, 불안 여러분 앞에 찾아와서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 열어주지 마세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임마누엘의 마음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다면은 아무리 사단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두드리며 근심을 넣어주려고 그래도 그 마음의 빗장을 열 이유가 없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경험하실 텐데요. 내가 키우는 개가 요만한 조그만 강아지라도요, 끌고 나가면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보다 등치가 막 5배, 6배 큰 그 개를 보고 막 앙칼지게 짖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주인을 믿는 겁니다. 주인. 개들이 생각할 때 내 주인은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주인과 내가 같이 있는데 뭐가 두려울 소냐. 그리고 막 캥캥캥캥 하고 짖습니다. 개가 주인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적어도 이 개가 주인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보다 더 큰 것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주인을 전능한 신처럼 생각하는 개보다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크게 간절하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 그것하고 친구가 돼서 자꾸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의지할 수단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제가 가끔 놀라는 일이 있는데요. 23년 같이 산 제 아내가요, 가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진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유심히 제 표정을 보더니 이런 생각하고 있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희한하게 맞아요. 야, 자리 펴주면 수입이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3년 같이 살아도 배우자의 마음을 이 정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충, 어려운 문제, 풀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 말씀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평안 가운데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면 주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저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르치고 잘못되고 죄를 선택하는 일을 했다면 주여 이 시간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공의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품 가운데에서 누리는 평안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넘치는 기쁨으로 늘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분쟁하지 다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한 사랑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